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볼까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즉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것을, 참된 실상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믿음이요. 또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증거하는 것이 또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야 이 진화론을 추종하고 또는 거기에 관심도 없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온 우주 만물이 그냥 저절로 자연대로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가. 그 가운데 사람도 고등동물로서 존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또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오늘 본문 11장 2절 3절 말씀에도 그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즉 우연히 저절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는 아주 광대합니다. 끝도 한도 없어요. 단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고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세계는 가시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인데 그건 아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라면 정말 작은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계시면서 또한 보이는 세상에 와 계시고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의 말씀 뜻으로 주님은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통 3차원의 세상이라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가면 4차원의 세상. 더 차원이 높은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너무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보이는 것만. 체험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더 안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도 안 믿으려고 해요. 체험되는 것도 안 믿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약한 사람도 보이는 것만 어떻게 믿으려고 해요. 보이는 것만. 도마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라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 뜻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그만큼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주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주님 진리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나 이해 안 되는 걸 못 믿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불순종하는 거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시험을 잘 걸리죠. 주님 말씀이면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아멘하고 화답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 다 이해해서 믿었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 말씀 뜻을 다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저 경우를 따져보면은 저는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게 되고 믿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즉 믿음으로써 11장 1절에 나오는 그 본질적인 믿음, 그 믿음, 참된 믿음 갖고 승리하고 그 참된 믿음으로써 하나님부터 신령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4절 이하로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셨죠. 아벨도 그것을 받았습니다. 주님도 인정과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외식적이에요. 형식적이에요. 거짓됩니다. 예배 자리에는 참석해 있어요. 시간 때우기식이에요. 의식적이에요. 아주 형식적입니다. 그런 거짓 예배는, 거짓 제사는 주님이 인정 안 하세요. 그건 예배 안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배 안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뭐냐?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제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제사는 뭐냐?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으로 진짜 자신을 죽여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딴 거 생각하고 딴만 품고 주님께 다 죽여드리고 집중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럼 가인의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주님께 다 죽여드리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자신의 영혼력 생명소의 인생을 다 올려드리지 않으면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사람이 나는 예배 드렸어. 1시간, 2시간이나 예배 드렸어. 나는 11조도 했고 나는 오늘 주일을 지켰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그럼 가인의 제사예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심령을 보시는 거죠. 심령부터 보세요. 그 영혼력 다 보시는데 심령부터 보세요. 그 중심부터 보십니다. 정말 너 자신을 다 지금 거룩 구별을 다 올려드리고 있느냐 그걸 보십니다. 이 아벨은 그런 심령이 있었어요. 자신을 다 올려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신령과 진정한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다 올려드리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요것만 들어도 충분하다. 요렇게만 되면 난 다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난 요렇게만 드리면 주일 예배 드리고 난 요렇게만 하면은 요 정도만 하면 난 주일 성수한 것이다. 그런 교만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 쏟아 부어도 정말 부족한 심령이 돼야 되네. 정말로 작은 자의 심령이 돼야 돼. 낮은 자의 심령이 돼야 되는데 교만한 심령으로 드는 자들, 딴 마음 딴 생각으로 딴짓하면서 하는 자들, 시간 때우기식으로 외식으로 하는 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처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속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100날 해봤자 100년 200년 해봤자 여러분 성과할 수 없습니다. 예배부터 여러분 주님께 진짜 예배를 드려야죠. 기독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습니다. 예배부터 잘못 드리고 있어요. 가인 같은 예배를 드린 자들은 참된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짜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정말 거룩한 성도가 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린답시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잘못 예배 드리다가 자기도 모르고 괜찮은 줄 알았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후회 막심이겠습니까? 그렇죠? 불평불만하면서 의심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교만한 심령으로 그걸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회개할 때 먼저 회개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아벨이 바로 의인으로서 진짜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가인은 가짜 예배를 드린 자예요. 외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 시간대 의식이에요. 가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입니다. 거짓 예배죠. 이 가인같이 예배를 드리면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즉 살아있는 상태로, 지금 말하면 휴거받았다는 게 살아있는 상태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정말 의인인 에녹의 믿음을 보고, 에녹의 그 어린 심사의 믿음을 보고서 에녹을 인정하고 죽기 전에 주님이 산채로 에녹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휴거 받은 것처럼 샥 올라갔어요. 구약에 보면은 에녹하고 엘리야가 그랬죠. 에녹하고 엘리야는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몸이 죽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어린 심사를 보시고 그들이 정말 의인이고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그들을 여러분 죽임을 맛보지 않고 죽기 전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들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이에 대야만 믿겠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예컨대 이것조차 안 믿어진다. 안 믿을 수가 없다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교만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는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말씀 뜻에 뭐예요? 무조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너가 뭘 해야 될지 너의 직분과 사명을 받았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이면 가감없이 지키는 자예요. 누가 뭐라 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 약한 자들의 말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빠진 그런 가족들의 말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일편단심, 초지일관, 그대로 하나님 말씀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당대 의인이죠. 거룩한 자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한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을 휴거시키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휴거시키신 거예요. 죽지 아니하죠. 죽지 않는 상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그 믿음이라는 게 흠점이 없는 믿음이에요. 흠점이 없는 믿음. 응?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그 말씀은 오라. 그 말씀이 진리야. 그래 그 말씀은 내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돼. 순종하는 믿음.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 말만 하고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죄악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가르침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 여러분 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믿음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도 에녹처럼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 있는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준비되는 거예요. 아무나 첫째 부활 휴거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녹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첫째 부활 휴거 받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녔다고 첫째 부활 휴거 받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첫째 부활 휴거 받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해서 첫째 부활 휴거 받는 게 아니에요.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엘리야처럼 세상을 이기고 주님 말씀 뜻에 절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죽음보다 강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갖고서 세상 사람들의 말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임의적으로, 자기 편의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려고 타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 말씀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자기가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말할지라도,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주님 말씀 뜻이면 그걸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 척죄와 휴거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만 됐다고 해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다고 해서 다 척죄와 휴거받는 게 아니에요. 그릇이 준비돼야 돼. 에녹처럼, 엘레아처럼. 그릇이 전적으로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충만히 모셔드리고, 주님 말씀 뜻이면 가감없이 타협하지 말고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셔야, 주의 백성이 되셔야 여러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척죄와 휴거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5절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으리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겠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니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 순순히 따라와요. 주님이 야 이리로 오라 하면 이리로 오는 거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거 해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토를 달지 않아요.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말로 진리고 참되고 정말 좋으시고 축복된 것이고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직분이고 직무라는 것을 알고 그런 진짜 자원하는 믿음, 굳세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일편단심 초지일반 헌신된 믿음으로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충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휴거시키신 겁니다. 구약식.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믿음에 대해서 혼동하고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 거 아니?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성경에 대해서 알면 그게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진짜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만약 누구라도 성경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들지 않으면 그 사람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짜 믿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꾀는 그런 가짜 믿음에 속고 있고 자기가 속이는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입니다. 왜 사탄하게 악한 영 귀신들도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가득 적혀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진리라는 걸 그들은 알고 믿습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알고 믿어요. 그들도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도 야고보서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대적하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불순종이에요. 진짜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외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 말씀대로 따르는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만약 누구라도 나는 예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말씀대로 안 순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 다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회개치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요. 그 사람이 어떤 직분 받았든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거짓된 믿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한테 속아서 결국 사탄마귀 악한 영들한테 속아서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은 에녹이 주님부터 인정받는, 칭찬받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휴거를 받아서 올라갔는데, 에녹이 가진 그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 율법사 같은 주님부터 책망 받고 대부분 회개치 않고 지옥 간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런데 이 믿음은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외식된 자, 바리새인 소위가 율법사들의 갖고 있는 그런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하려는 그런 믿음입니다. 주여 주여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그런 자들은 주님이 천국에 올 수 없다고 얘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가지면 그 가짜 믿음 때문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몇십 년 교회 생활해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직분자라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직분자라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 사탄부터 오는 가짜 믿음에 속았기 때문에 스스로 속고 스스로 속이고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믿음 가지셔야 돼요. 진짜 참된 의인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의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주님 말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또 순종하려는 그런 영적인 노력을 하면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 구원의 믿음조차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 신앙 가운데 주님이 구원의 믿음을 주세요. 그런 구원의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점점점 성경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으셔야, 이런 살아있는 진짜 의인의 믿음을 갖고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살아 역사하신 것을, 다스리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곳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물론 느끼면서 믿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느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믿을 수 있도록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며 자신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사람 가운데 들어와 성전 삼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 부어주시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벨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에녹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구하시기 위해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벨처럼 에녹처럼 인정받고 첫째발 후고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되죠. 천국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느 주 만물 가운데 계시면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께 나오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 주세요. 주님의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7절 보세요.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노아 홍수 여러분 아시죠? 그 전 세계를 다 물바다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가 바로 노아의 때였습니다. 이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인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마다 회개치 않고 육신의 정욕, 암묵적 이상의 자랑으로 온갖 부패한 죄악의 정욕으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님이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주의 종인 노아한테 말씀하셨어요. 120년 후에는 심판하겠다. 노아한테는 경고하십니다. 이제부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라. 방주를 만들어라. 주님의 말씀에 노아는 경외함으로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120년 동안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왜? 주님은 물로 심판하시겠다 선포하셨거든요. 그동안 기간은 120년이다. 그래서 너는 열심히 전도하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한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면서 너 모든 재산을 다 터져서라도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웃어대고 핍박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초제일과 일편단심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자기 가정 식구들부터 전도해가지고 잘 가르쳐가지고 자기 아들 3명 또 며느리 3명 아내 자기 포함해서 8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심판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임한다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고 열심히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기간이 딱 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돌아왔습니다. 120년 가까이 이상을 이 노아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돌아왔어요. 자기 식구들 외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노아의 시대 때 물의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 홍수로 다 전멸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죽어갈 때야 비로소 후회 막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노아 보십시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가르침 받아서 그 방주를 함께 짓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신령과 진정한 감사와 원신의 예배의 삶을 산 거룩한 주의 백성들 8식구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노아 보십시오. 믿음을 쫓는 의인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지금 나타나진 않았어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믿고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머지않아 주님이 오십니다. 믿습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초림할 때처럼 뭐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오실 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옛날부터 오기로 했는데 안 오셨는데 안 올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기 전에. 아 옛날부터 오기로 했는데 이제까지 안 오는데 또 한참 후에 오실 거야? 뭐 더디 오실 거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어떤 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디 오는 것처럼 더디 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게 이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머지않아 오십니다. 믿습니까? 머지않아 오세요. 그런데 아이고 옛날부터 오기로 하셨는데 이제 또 뭐 한 몇천 년 있다가 오시겠지. 아 내 때는 아닐 거야. 나 때는 안 오시고 내가 죽은 다음에 오시겠지. 경외하지 않고 방심하고 느슨하고 게을러 빠지고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있어 보세요. 천국 가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경외했습니다. 야 우리도 깨어서 준비 안 하면 우리도 낙오자 되겠구나. 그래서 노아부터가 경외했어요. 하나님이 홍수를 심판하겠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어떤 심령으로 했을까요? 거룩한 분노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수많은 자들을 회개치 않으면 지금 다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심령 그 말투가 어떻겠습니까? 어미하신 말투예요. 거룩한 분노로 어미하신 말투. 세상 죄악에 대해서 세상 회개치 않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의 심령이 가득한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라고 또 어미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긴장했어요. 경외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노아는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경외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이요 심판자이신 것을 알고 받들어 섬기는 자입니다. 그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 주님 말씀 뜻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알기에 두려워할 줄 알고 내 자신의 영혼, 육, 생명, 소인선 다 주님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을 알고 받들어 섬기는 심령, 그게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뜻대로 절대 순종해서 방주를 예배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준비하라는 그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자기 일생을 다 투자해서 전재산을 다 투자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만약 노아 식구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느슨해져서 제대로 준비 안 했다면 탈락했겠죠. 노아 식구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자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아에 대해서도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노아의 사명은 이가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방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방세의 의인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세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구원받죠. 이러니까 첫째와 휴거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첫째와 휴거받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죠. 원하기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왔다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참석했다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부터 받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서 또 지켜 이루는, 언행심사로 지켜 이루는 정말 의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때 주님이 인정하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전에 엘리야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아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사탄마귀 악한 영들로부터 온갖 시험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탄도 쓸 때가 있고 또 온갖 경우의 일들과 사건들을 또한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계시다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참되고 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라고 하신 계명과 그 명령대로 가르침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그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계명이며 우리가 반드시 준행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원치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에겐 어떤 사람들처럼 좀 풍족하고 좀 편안하고 넉넉하고 아무런 사고나 사건이 없는 그런 태평스러운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렇게 여러분 따질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까? 그때는 신앙을 지키는 게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게 사실은 그게 정석입니다. 그게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인생 걸고 주님의 말씀 뜻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또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셨는데 주님이 이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는데 주님이 이제 때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이 일을 시키려고 하셨는데 옛날 생활을 뒤돌아보고 미련 가져가지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회개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좀 다녀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괴로운 일 당할 수가 있고 이해 못하는 일 사람으로서 이해 못하는 일도 당할 수가 있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은 전혀 요동하지 않거든요. 전혀 변질되지 않거든요. 절대 확실하거든요. 절대 꾸준합니다. 사람들은 업분다운하죠. 흔들리죠. 한 입 갖고 두 말 하죠. 약속도 잘 안 지키는 사람들도 많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가도 은혜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자신의 신령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사도들처럼 그 순교해야 되는 그 십자가 사랑의 길을 가더라도 그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부터 대접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판당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로부터 불평불만 당하고 비판당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우습게 여김을 당하더라도 주님 말씀 뜻이면 그대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말씀 뜻에 절대 순종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뒷장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흔들려서 중도 하차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주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약속된 천국 영생문화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한때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다가 또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아픈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시험을 겪는다고 해서 중간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아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 끝까지 자기 제멋대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아무리 이상 자랑으로 살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님을 떠나 살면 그것으로 여러분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 영생보다 영원한 기업과 상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천국 영생보다 영원한 기업과 상급의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 인내하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데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게을러져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다 죄악입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도 죄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늘 깨어서 성령으로 깨어서 무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을 죄악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그렇지 않냐는 사람들은 다 죄악범하는 것입니다. 뭐 도둑질만 죄악범하는 게 아니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만 죄악범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죄악이에요. 자기 직분 사명 열심히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것도 또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나 집사 직분 받았는데 말만 집사 직분을 제대로 감당 안 해요. 나 무슨 직분 받았는데 말만 직분이지 그 직분의 내용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말씀 전해도 불순종하고 그런 것은 다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처치해봐야 할 효과는 당연히 안 되고요. 주님이 오실 때가 뭐 한참 남았겠죠. 그러면서 말이죠. 기도도 게을리하고 예배도 게을리하고 그냥 세속과 교회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자랑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세상에 시야에 살고 또 교회에 한 발자국 하고 세상에 한 발자국 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겠습니까? 뭐 제대로 준비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10장 37절 말씀에도 분명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시대 때부터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의 중에서도 끝자락이라니까요.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않겠다. 반드시 주님이 정하실 때 오시는데 그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사람 시간으로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사는 이 세대는 마지막 끝자락이라니까요.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지 않고 우둔해져가지고 느슨해져가지고 방심하고 이렇게만 옛날처럼 그냥 그렇게만 신앙생활 하지 뭐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적 생명속 인생을 주님께 다 쏟아붓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맡긴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삶에 집중하셔야 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 말씀 뜻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뭐라 말합니까? 38절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의인은 누구의?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지 사람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에녹처럼 또 노아처럼 아벨처럼 아브라함처럼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의인은 이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의 믿음을 얻고 그런 사람이 천국 영생 문항을 얻게 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에녹과 노아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돼서 첫째와 휴고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뜻을 알려주는데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물러가 보세요. 뒤로 계속 물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침륜에 빠지게 됩니다. 침륜이 뭐냐? 멸망. 침륜이라는 것은 멸망입니다. 파멸. 계속 불순종해 보세요. 계속 불순종하면 주님부터 멀어져 갑니다. 계속 죄악 가운데 살아요. 계속 멸망으로 빠져가는 거죠. 멸망. 절대 그런 자가 되지 않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정말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요 이 세상을 이기는 순결한 거룩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많은 자들을 구원함에 이끄는 그런 놀라운 이 세상을 이기는 강한 신부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이 세상 언제 떠나든 여러분 성깔뿐만 아니라 첫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들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주님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짜 믿음으로 주님 말씀 뜻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사람들은 핍박하고 죽이고 조롱하고 비웃고 온갖 불평불만하고 의심의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뜻을 가지고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조직과 일편도 없이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켰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요 진정 천국에 간 자들이요 첫째와 율법받는 거룩한 신부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야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도 사람들의 말에 휘달리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사탄의 약한 자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 뜻에 굳게 서서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으로 순결한 거룩한 신부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믿음에 빠지지 말고 오직 아벨의 믿음으로 또한 에녹의 믿음으로 노아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시고 사탄마귀 악한 영들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말들을 이기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들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